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를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도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는 다툼이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을 살피는 일은 아주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때와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른 아침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고 큰 목소리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웃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된 소식을 전할 때 적절하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된 소식이 저주같이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복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을 보시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투는 여자는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에서는 지혜를 말하면서 여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말씀을 보실 때 다투는 여자는, 이 말을 다투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다투는 사람은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가 오는 날에 집에 비가 새서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툼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집에 물이 들어옴으로써 집안에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서울 경기 지역은 물론 여러 지역에서 큰 피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피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여전히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서 지금도 내가 사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툼이 있는 사람은 본인은 물론 온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과의 다툼이 있는 사람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웃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소외되고 어려움이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 중에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할 때도 시기와 때를 잘 정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툼이 있는 사람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바람은 제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오른손이라는 의미는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데 오늘 말씀에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도 손으로 움켜잡을 수 없습니다. 즉 바람도 제어할 수 없고 기름도 움켜잡을 수 없듯이 다툼이 있는 사람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는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22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절구에 넣고 찌을 때 껍질은 벗겨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다툼이 있는 이 미련한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의 미련함을 벗겨내려고 해도 벗겨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도전할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다툼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미련한 자, 다툼이 있는 자가 되지 않고 주위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시기와 때를 정해서 그것이 좋은 일일지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분별함으로써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 손해로 인해서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기꺼이 우리는 손해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상급은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툼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열정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계획을 세워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